오늘 그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옥에 갇혀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고 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걸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성도가 되어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살까? 아니 누가 나 때문에 참 위로받는다고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위로받고 살지, 내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또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때문에 나는 참 힘이 난다고 위로받는다고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난번에 말씀했던 두기고와 같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특별하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의 심부름 하는 역할, 편지를 여기다 갖다 주면 여기 갖다 주고 거기서 오는 편지를 나에게 갖다 주는 거 그저 무슨 큰 기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해서 뭐 큰 구원의 역사라든지 능력 있는 설교를 했다든지 능력 있는 기도로 어떤 것들을 이루었든지 이러한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주의 종을 섬겼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과 오늘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을 또 드러냈는데 이 아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서 그들이 마술책 그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가 있는 마술책을 불태우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서 크다는 그 박해를 받을 때 거기에 이 아리스도가 다고가 함께 나와 고난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보면 극장으로 잡혀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서 그때 막 참 죽을 고비를 넘길 그때에도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지난번에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과연 주의 종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주의 종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음식을 대접했을 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자유롭게 못하고 교회가 10%가 되어 참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20%가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고 늘어나는 사람은 없고 초기에 우리 목사님 계속 그렇게 교육자들만 수요 예배하고 있다고 한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두기고를 묵상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아리스다고를 묵상할 때도 그렇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주의 종이가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만 봐도
주의 종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만 기쁠까요? 주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여러분, 참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아리스도가 그 하는 것처럼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는 이 아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를 하면, 우리가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그 비상으로 배가 깨어지고 모든 문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거기에 이렇게 모이는 거기에 구원을 받는, 멜리데 섬에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도 이 아리스도가 함께 했던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아까는 그 예배소에서 그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우상과 섬기는 자들이 그 좋아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저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극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 상황에도 함께 있었던 그 아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가 나와 함께 했다고, 로마 옥에 있었는데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갇혔다는 것보다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수종 들고 지근거리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 그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마케도니아 지경 그쪽으로 가보면 그들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흔적들, 그러한 동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넓고 깊은 그러한 땅 속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모습들을 가보면, 정말 우리가 이 관광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곳곳에서 자기들만의 통할 수 있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로 만들어진 그 문들, 미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바라봤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라고 표를 붙여내면 이런 글을 써놓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그 속에서 사는 것을 가서 보면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뒤에 있는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서 지도와 어떤 위치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이 말씀과 잘 이렇게 매치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쫙 이렇게 성경을 그리면서 읽는다는 위치가, 지금 여기서 부엘세바가 여기고,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그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다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또 그 야고보 사도가 너 믿음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 너 행동해야지, 믿음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아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서 보냐면 그 동굴 속에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배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그들 박해를 당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그동안 원하는 하나님을 만날 건데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이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 것보다 거기서 그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소에 가서 예배소 교회를 보고 그 라우디게 지방에 가서 그 라우디게 지방에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성경이 왜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보면 다 그때 그 자리에 거기 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거의 같은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에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갈라디아에 가서 보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보면 그 광활한 대지에 전부 농사를 져서 대규모로 큰 호박, 그 늙은 호박들만 심은 그 밭이 차로 가도 끝이 없을 만큼 넓은 그 호박밭이 있고 그 무슨 그 과일이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역에 농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 너 옥수수, 사탕수수 심었으면 그 설탕을 얻는 것이고 호박을 심었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상상 속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엿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간마다 여러분 참여하면서 어떤 은혜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까? 어제 목사님은 그 엿새 중에서 가장 그 마음속에 엘리 라바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 목사님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엿새 동안에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 했다는 그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됐고 얼마나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 여인이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거기에 꽂혀 있을 때 저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 그것도 귀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 예수님이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는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따라가는 거 힘을 다하여 따라가지 않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후로는 내가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 생명을 가진 나는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나이가 힘을 다함을 통하여 주의 종이 힘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섬김으로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아름답게 힘을 다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나의 모습 속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부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제 이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이제 열릴 것인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물이 흐르게, 이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육지 가운데 물을 흐르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여세 동안 기도하는 내내 그걸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요단 강 가운데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 그 통과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셔서 사막의 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참 그 부활 그 앞에 아침에 토요일 날 기도를, 새벽에 그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죽음에 쌓여서 무덤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새벽을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엿새 동안에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기대 가운데 이걸 기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여러분 제가 그 사우디 1년 동안 살아왔지만 살아보니까 어떻게, 물이 흐르기만 하면 바로 열매가 되고 씨를 맺혀서 그 1년 동안의 그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는 등보하다 우물을 팔 때 하나님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기름, 석이, 그것이 아니라 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기름이 없어도 살지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데, 오늘 이 부활의 고난에 참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막의 물을 통해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따라가는 그 순간을 쭉 보면 그 길을 빙빙 돌고 돌아서 지금은 요르단 지역 그를 지나고 세일산을 지나고 그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그 성지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만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출애굽 여정 따라서 쭉 이렇게 가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꿉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민둥산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가 안 돼. 가서 정말 저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기억이 안 돼, 생각이 안 될 만큼 그냥 나무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들판과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기쁠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왔다고 하면 이건 진짜 지옥과 같은 그런 스케줄이고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걸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잖아요. 너 술도 안 먹지. 뭐 때때로는 뭐 이상한 데도 좀 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데 요즘 같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이제 일찍이 장로가 됐으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웃어요. 그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그 맛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그거하고 그 라우디게 지역에 그 터키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 물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다 보니까 이 라우디게 지경에 가서 보면 물이 발에 담궈서 놀기 딱 좋은 따뜻한 물이 되고 그 물이 또 얼마나 색깔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물질에 따라서 아름다운 물빛으로 이렇게 돼가서 사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깊이 막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잖아요. 밤에 기도하잖아요. 옛날에는 금요일 철야하면 밤새워서 기도했지 무슨 지금처럼 1시간 하고 난 그냥 어떻게 때우기 식으로 난 오늘 금요일 기도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밤새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거기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을 때에 많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을 확 쥐어잡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쓰잖아요.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있을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사용하세요. 저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씁니다. 어제도 참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그 일부 예배 기도하는데 참 어떻게 그 기도가 같은데 이 참 준비가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참 희한했어요.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는 아침에 꼭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웠을 때 꼭 기도를 시키시는데 어제는 그런 기도를 안 시키셨어요. 이상하고 막 올라오긴 한데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필요한 기도를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엎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하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 녀석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기도는 약간 좀 이상했어요. 약간 이상했어요. 어제 와가지고 아버님 기도가 오늘 약간 좀 뭐랄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준비를 덜 했었거든.
하나님이 그 올라가서 엎드려 있는 시간에 나를 채우시더라고. 너무나 내가 행복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흥분했던 것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기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순종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순종이 주의 종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사실, 그 힘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해서 나의 위로가 됐다고 말씀했던 그 감사의 표현들이 주의 종이 여러분들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나의 목회 속에서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나를 위로해,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큰 위로가 됐다고 자랑거리로, 주의 종의 자랑거리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주의 종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많은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을 따르기로 정한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사막에서 샘이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생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